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실패와 성공이 딱 관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이후에 12장 12가지 흐름으로 빠진 모든 나의 체질, 구습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시스템, 우리 삶은 시스템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 개인마다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시스템이 다 있는데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그 체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각인 체질 뿌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지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겸허하게 살고 사람들 앞에서 죽어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12가지 흐름 속에 있었던 내 모든 시스템과 흐름은 다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그 시스템이 내 속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확립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새로운 영적 상태면서 새로운 영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위기라고 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한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문제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속의 갈등들, 이런 시간표가 내가 망하는 시간표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성경 구절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표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 새로운 영적 시스템이 내 삶 속에 갖춰지기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시고 시작하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거든 감사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갱신의 시간표와 또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열심성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본론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상 최고의 고백,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은혜로 깨달아진 것인데 아직까지 12가지 흐름 속에 있었던 그 체질은 바뀌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얘가 17장의 변화산에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려갔는데 예수님 그 다음에 모세, 엘리야 3명이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 은혜 받아버린 거죠. 예수님도 계시고 그 구약에서 제일 존경하는 모세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 막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도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현혹돼 가지고 너무 좋다.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여기 초막 셋을 짓고 내가 살겠다. 그게 바로 모세 엘리야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바로 오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상, 오직 복음이 아닌 사상,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다,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 사상이 아닌 그 사상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사상들이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무의식에 각인된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까지도 영적인 것 말고 육신적인 것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그럴 수 있거든. 하나님, 내가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건데요?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빚 언제 갚아줄 건데요? 전부 다 육신적인 부분들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우리가 신경 쓸 것은 회복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상태가 구원받았지만은 불가능한 상태, 또한 12가지 흐름 속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 멤버들인데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이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어라 약속하셨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인도받아가지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가지고 유숙하며 사역을 했을 때,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초대교회에 보고했더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왜 안식일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사역을 하느냐 질책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도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깨달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놓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고, 이방인 사역했다고 그렇게 유대의식 가지고 선민사상 가지고 복음 받았는데 선민사상 가지고 시오니즘에 빠져가지고 그 상태를 전도자께서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바뀌는 것이 영적 치유되는 것이고요, 이거 바꾸는 것이 영적 상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셨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셨을 때 나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가능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가능한 흐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능력은 원하지 않는 상태, 원하지 않는 가정 상황, 원하지 않는 문제, 그게 내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돼. 내 몸의 상태와 상관이 없는 것,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 주시면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권능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도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절대 가능한 상태. 기도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이제 기도하는 시스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스템, 이 힘이 회복되어야 렘넌트들은 학업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산업도 성공할 수 있어요. 렘넌트들이 진정으로 학업 성공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거 다 압니다. 그거는 네이버에 쳐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뭐 준비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뭐 준비,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쳐보면 아는 건데 그까지 들어가기 어렵단 말이죠. 집중력, 힘이 회복되어야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전문성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대박 터지면 되어진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아이디어 얻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체력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알지만 내 영적 상태가 무기력과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요, 알면서도 못하는 게 내 체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지도 주셔야 되고요, 힘도 주셔야 되고요, 복음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일들을 성공시켜 나가는 것이죠. 기도하고 힘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삶 속에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다 압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호흡을 해야 되는지 다 알지만은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 속에 지식에서 마음까지 메시지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예요. 우리 대학 렘넌트들 전부 다 운동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 알지만은 메시지가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은 내 마음속에 메시지가 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순종이 나오는 거고요. 야고보서 보면 실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천이 나오려고 하면 메시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내 의식과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말씀이 거하는 곳에 계속 있는 게,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 통해 가지고 열심히도 해야 되고 성실하게도 해야 되겠지만은 말씀 통해 가지고 영적 힘을 얻어보라니까요. 영적 힘을 얻으면은 내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적 힘을 얻어버리면은 내 심령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어버리면은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어버립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육신은 강건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심령이 힘을 얻습니다. 심령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뇌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 심령이 힘을 얻어야 뇌가 살아납니다. 뇌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척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뇌가 중요하고요, 척추가 중요하고요,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는 척추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척추 안에는 전부 다 골수가 흐릅니다. 피가 다 흐른단 말이죠. 그 척추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모든 자율신경, 신경, 그 다음에 모든 장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영적인 힘 얻었을 때 심령이 살고 뇌가 살고요, 척추가 살고요, 골수, 모든 신경 다 사는 겁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모든 치유의 비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한다, 육신적으로 고통당한다, 영적 힘 얻으셔야 돼요. 영적 힘 얻으시면요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원래 축복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원래 회복한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만이 다 사는 길이다. 우리 자녀들이 좀 이상합니다. 그게 문제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죠. 우리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얘들아 너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부모님께서 바른 말 하는구나, 예배 승리해야 돼.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예배에 대하는 그 태도가 각인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수요 예배에 대하는 태도, 금요 예배에 대하는 태도, 그게 각인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우리 집의 경제 문제, 우리 집의 자녀 문제, 내 가정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그걸 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만이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역사만이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과는 다르게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상태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에서 복음 못 전하니까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으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더러는 구브로와 더러는 베니게와, 근데 더러는 안디옥에 이렇게 흩어졌는데, 요 안디옥에 흩어졌던 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 사상을 뛰어넘은, 유대의 선민 사상, 유대의 시오니즘을 뛰어넘은 그 영적 문제인데 그걸 뛰어넘은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 밑에 유대인에게만 말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니 이때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모든 현장에 전부 다 기근이 드는데 이 안디옥 교회만 완전히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원래 본교회에 부조할 정도로 경제 축복 받았다. 절대 가능한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첫 선교사가 파송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냥 선교사 팀이 회복됐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역사 일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억지 선교입니다. 전부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노예돼 가지고 선교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포로로 끌려 가지고 전부 다 억지 선교예요. 그런데요 주동적으로 자립해 가지고 선교팀이 일어났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한 자인 것이죠. 요나 선지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저 니느웨로 가라 이래요.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그렇죠. 저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요나가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니느웨 가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면 저들이 다 살 건데 저들이 축복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래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 사상입니다. 그래가 다 끌려가는 거예요. 물고기 배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주동적으로 자립해가지고 첫 선교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 이방인 현장을 향해서 순회 캠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대 가능한 영적 상태다.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팀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도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성실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집착하는 부분, 모든 동기,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집중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짜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이것만 바꿔도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사실 우리를 시간표에 따라 딱딱 불러주시는데요. 이런 말씀 들을 때, 또 집중의 비밀 누릴 때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 응답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새로운 집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2022년도의 치유선교부 마지막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 현장에 병든 자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영적 시스템을 우리로 하여금 각인시키게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치유 성교부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살리는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며 집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우리의 모임의 의미를 알고 언약 잡고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시대 살리는 영적 의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24시 치유 시스템을 가진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음성을 듣기 원하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귀한 사명자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치게 됐고 우리 사모님 나오시겠습니다.